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보통?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여러 성도들한테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을 저한테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라는 대답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대요. 뭐 같은 맥락에서 보통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난 더 기도해요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자기 앞가림을 좀 잘하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남들 보기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그것은 그거 자체로 최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코가 석자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개인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제 기도 제일 먼저 합니다.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제 길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곳에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가다가 가시던 분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분명히 좋은 길로, 바른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돼 있네요. 모든 것에는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결국 뭐 내가 매일매일 평탄한 길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결국에 가시던 불이 있고 뭐 그런 길 가게 된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평탄한 길이나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요, 분명히 최선이 맞습니다. 최선이 맞아요. 최고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선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까지도 안락하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요즘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전 정말 엄지척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기도 제목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용광로에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열심히 구르고 깨져서 내 모난 부분 갉아내고 끌어내고 다 가루 만들어 버려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저를 용광로에 담궈주세요, 하나님 저를 열심히 굴려주셔서 깨지고 또 까지고 뭐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여러분 가끔 가보시잖아요. 그죠? 자주 가시나요? 어쨌든 가면 어른들도 있지만 애들도 있죠. 애기들이 진료를 받고 나와서 주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주사실에 보통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기 보셨어요? 와 드디어 주사 맞는다 하면서 그런 애기 보셨어요? 못 봤죠? 주사 맞으려고 엉덩이를 까고 이제 주사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그 애기들의 반응은 뭐예요?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 아들내미 데리고 그 치과를 갔다 왔어요. 치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치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리차 갔는데 어른 베드가 꽉 차서 어린이 베드로 갔어요. 어린이 베드로. 근데 어른 베드에는 없는 어린이 베드만의 이게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구속구. 이게 찍찍이가 있어서 이렇게 몸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거. 왜 묶어 놓을까요? 치과 치료할 때 아프니까 애가 막 발버둥 치니까 그거 못하게 막아 놓으려고 그 구속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애기 베드에 뽀로로가 그려져 있는 그 베드인데 뽀로로가 그려져 있지만 꼼짝 못하게 막아 놓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 베드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애가 막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아빠가 같이 갔다면 엄마가 같이 갔다면 그 애가 그렇게 싫어하면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진료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애 사랑하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진료를 해야 돼요? 애 데리고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진료를 받는 게 사랑이에요? 진료를 받는 게 사랑이죠. 그게 당연히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만 읽었는데요. 20장, 21장 말씀 이 두 장을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 우리 바울이 이 20장, 21장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서 있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영적 원리를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안락함보다 사명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 바울이죠. 바울. 네,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라는 건 뭘까요? 고별 뭐예요? 네, 마지막 빠이빠이 하는 설교예요. 왜 마지막이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2절 안 읽은 부분만 이어서 봅시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무슨 상황이 온다고요? 무슨 상황? 일단 먼저 22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저는 이전 성경으로 외웠는데 달라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니 분명히 22절 우리 읽었죠. 22절에 분명히 내가 성령에 매여라고 했잖아요. 내가 성령에 매여.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다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왜 결론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인 거예요? 아니 성령님 나를 메어가지고 날 데려가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결론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아니라 도대체 왜 사지로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
그거 알았으면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나 못 가요, 나 안 가요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요, 바울의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 입으로 뱉고 있던 그때 막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래서 바울이 멋진 거예요. 이래서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삶이 이랬으니까. 남들은 그 회사 생활 먼저 하고 돈 많이 벌어둔 다음에 연금 받아 살 때 그때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신학을 야간에 하다 보니까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오셔서 퇴직하고 나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짐 엘리엇.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짐 엘리엇? 미국의 휘튼대를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엘리엇의 마음에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갑니다. 에콰도르. 거기에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는 50년대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는 그 식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식인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엇한테 이야기해요. 젊음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데 엘리엇 막지 못하고 엘리엇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이 사는 그 동네를 경비행기로 몇 번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아우카 부족을 발견해요.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을 만나서 반가워서 다가가요. 자, 그 아우카 부족이 29살의 젊은 사역자 짐 엘리엇 선교사를 만났을 때 첫 인사가 뭐였을까요? 자기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그 젊은 선교사를 찌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엘리엇의 친구들과 사모님이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요.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짐 엘리엇 선교사 되게 미련하죠? 아니, 왜 젊은 나이에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계산하고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왜? 도대체 왜 젊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나? 그런데요,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발견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내가 A냐 B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내 기준은 무엇이 되는 거죠? 괜히 잘못 선택했다가 내가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는 거 아닌가? 그죠? 내 안위와 내 안녕과 내 평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그거는 이 순위로 잠시 밀어놓고요,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힘든 길이겠지만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짐 엘리엇이 그랬고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교회 많은데 굳이 사람도 오지 않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와서 자리라도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고난이 예고되어 있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자,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딱 있는 유대 예루살렘보다는 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저희는 가봤습니다. 기억나죠? 그 바다 있던 곳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부럽죠? 저희는 가봤어요. 되게 멋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제 유대에서 가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바울을 만나러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대뜸 그걸로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예언이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뜨시면 왜 자꾸 험한 꼴 당할 거야?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가게 하실 거면 경고를 하지 마시든가. 경고하셨으면 가지 말라고 하시든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낼 건데 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냐. 저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울면서 말렸습니다. 바울 사도님 제발 가지 마세요. 엉엉 울면서 말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시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나로 인해 너희가 평안을 누렸으면 해서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걱정 마.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이걸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로 인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맞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루마니아 정부를 공산 정권이 차지합니다. 공산당이 루마니아 정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핍박받을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공산 정권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든 지하교회 지도자로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범브란트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이제 공산당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루마니아를 보면서 성도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감옥에 끌려가지 않는 법? 붙잡혔을 때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는 법? 뭘 교육시켰을까요? 성도들 모아놓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곧 체포될 겁니다.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이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거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신문관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방에 갇혔을 때 벽을 두드리면서 모스 부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뭐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생하게 미리 알려주고요. 마음을 먼저 무장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공산당 비밀 경찰들이 지하교회에 쳐들어왔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다. 성도들 다 끌려갔어요. 지하 감옥에 다 갇혔고요. 이제 고난 당하면서 고문 당하면서 원래라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황해서 다 불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버팁니다. 비록 차가운 감옥에 앉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고난이 이제 시작된 거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됐구나. 비록 감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니 있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결박당하는 순간에, 바울이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 바울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결박당하는 데 끌고 오세요? 이런 배신감 느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예도 있고요. 성경에 베드로의 예도 있고요. 요한의 예도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선진들의 예.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들을 읽었고요. 뭐 예수님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결국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들 통해서 바울처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담대하자.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요. 그 작은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겁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작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생백신 내 안에 맞아서 그 약하고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통해 내 안에 항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전히 내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손 아래 있구나. 여전히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 있구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찾아온 원수는요, 왕이었어요. 왕. 아무리 강한 원수가 날 찾아와도 내 목자 되신 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 안에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결국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21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엉엉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가이사랴에서의 장면입니다. 엉엉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까지 슬퍼지게 울고 그래요? 결박 당하는 거요? 아니요. 저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레전드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말 멈춰요.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 멈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좀 더 말리는 신용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한테 정말 힘든 건요, 진짜 힘들었던 건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를 묻고 채찍질하고 그런 고난의 장면들이 더 걱정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그동안 내 자식처럼 믿음으로 키워왔던 그 사람들이 제발 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하는 그 만류를 뿌리치는 거, 그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울도 단호히 끊어냅니다.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만 그쳐라.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어. 여기가 중요해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그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고자 했어요. 거기에도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래요. 목사님 거기 가면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힐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때 패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장로님도 죽어서 무덤에 가면 어차피 벌레에게 먹힐 겁니다. 제가 우리 주님 섬기다 죽을 수만 있다면 내 몸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이든 내 생존 본능이든 심지어 나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그 한마디든 눈물 어린 조언까지도 나와 공동체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뒤따르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돼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개인적인 안락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요, 이 결정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여야 되는 겁니다.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던 바울이나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제자들과의 행복한 삶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 거룩하고 묵직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